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문입니다. 교동문 14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앙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또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어져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에 힘을 부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뜰 아래서 예손나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입은 이 백성들의 가는 길에 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로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행편처지를 아시오니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악법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평등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악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던 여류 작가 스튜어 부인과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스튜어 부인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인을 만나서 매우 기쁩니다. 부인의 글을 읽고 난 후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주 강대한 장군이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치가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 아주 몸이 연약한 부인이시군요. 나는 부인의 글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어떻게 그런 글을 쓰시게 되었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물음에 이 스튜어 부인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보다 많은 흑인을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각하의 업적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겸손한 의지로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영광은 주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노예 해방의 두 주역들 서로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두 사람의 업적은 정말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 이야기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스튜어 부인의 톰 아저씨의 모험은 흑인들의 그 어떤 그 삶과 애환을 보여주고 거기에 참 사랑과 따뜻한 참 삶의 어려운 여정이 있는 구비구비마다 때로는 참 좋은 그런 주인도 있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흑인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 잘 현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어서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하여금 흑인들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었고 그리고 또 또 영향이 결국은 링컨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노예 해방을 물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국민을 깨운 데 이 소설의 내용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를 살펴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들 때마다 찬송이 빠지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요. 찬양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서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시인은 시로서, 문인은 글로서, 음악가는 노래로서, 화가는 그림으로서 각기 자신의 고귀한 감정의 그 결정을 표현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오선 위에 그려진 것만 음악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가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이렇게 주방에 음식 장만하는 그 소리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음악과 연결시켜서 난타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타, 주방에서 사용하는 생활도구로 소리를 내어 음악을 만들어 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시청하고 그렇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찬양은 음악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찬양의 의미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찬양은 높인다, 존경한다, 자랑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춤으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음악이나 연주나 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방법.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음악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기를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리듬이나 모든 내용이 감사와 승리와 환희와 축복에 대해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곡조로 되어 있고 악기도 다 보면 그런 악기들로 만들어져 있다. 원시 사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용된 악기들 다 인간의 허무함, 괴로움을,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는 슬픈 리듬이고 모두가 슬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노래는 한숨입니다. 슬픔입니다. 우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찬송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찬양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오순절, 장말절 등 절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찬양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찬양의 삶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시간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해가 돌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찬양을 부르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수화로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수술 환자는 입과 코에 호수를 꼽았기 때문에 손가락 끝과 눈빛으로 찬양을 할 수 있죠. 찬양은 꼭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곧 훌륭한 찬양입니다. 어떤 성도가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무언가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모래를 한 움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래 하나하나이 모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자매는 주님이 만드신 그 모래를 쓰다듬어 준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자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모래 한 움을
끌어모아 가슴에 안고 모래를 쓰다듬어 준 그 행위야말로 어떤 찬양보다도 훌륭한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집에 있을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책을 볼 때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조용히 밤중에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소리내어 찬양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때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영어로 불러야 됩니다. 이처럼 진정 은혜 받은 성도는 하루 종일 찬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해 돋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란 말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공간에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두둥실 떠올라 온종일 대지를 두루 비추다가 서쪽으로 살며시 살아입니다. 해는 날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고루고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는 말씀은 이 지구상의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인류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 공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거니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피난 도중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찬양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입니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찬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방문해서 찬송을 하다가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거기에 적합한 찬송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거기에 맞는 찬송을 택하여 부를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의 평신도들이 100일 잔치를 하는 성도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신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예배 인도하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 나이가 제일 많은 집사님이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아기 100일 잔치니까 어린 아기에 관계되는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백부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래서 이 찬송을 택했습니다.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1절은 그런 대로 막 넘어갔는데 2절에 와서는 이 2절의 가사 중에 왕이 나셨도다 이 한 너무 어색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끝내 찬송이 멈추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악조건의 장소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부적당한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와 인류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조셉 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한 몇 세기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이러한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성경의 모순점,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순을 지적하고 주장하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반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조세바드는 신앙을 반대하는 선정문, 반박문을 잘 만들어서 부흥의 장소마다 쫓아다니면서 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함께 가끔씩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출석한 이유는 교회를 비판하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인해서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직업은 잃었지만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박하고 핍박하는 것을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종교 무용론, 무신론에 관한 글을 발표하고 또 그러한 강연 등을 하는 일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45세 되던 해 어느 주일날입니다. 그는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그날도 교회에 간 이유는 교회를 비판할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그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큰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통에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성격이나 이때까지의 경력으로 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나도 모르게 어떤 애정의 늪에 서서히 그리고 깊게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이후 2년 동안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글재주로 많은 찬송 시를 쓰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시를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님이 되어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56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전에는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더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열심히 믿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쳤던 영향으로 그의 장례식에는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고 그의 운구를 뒤따라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회개한 이후에 쓴 찬송시 중에서도 우리 찬송가에 그가의 찬송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반박했던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했고 반박했던 예수가 알고 보니 그렇게 좋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미처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펠전 목사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배가 될 것이요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이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격찬하는 아울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의 삶이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상만 하고 어떤 종교는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절만 하고 어떤 종교는 목탁을 계속 두드리고 그 목탁 소리에 몰입하게 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삶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찬양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의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복되게 인도하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늘 동행, 동사, 동역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생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돌아보아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편 처지를 아시오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보아사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복주신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처참한 그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책 성경 공부가 현 선교의 주관으로 다음 주일 5월 첫 주일 3시 30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신청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후영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거리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노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